오전의 말씀이 우리가 어느 곳에 누구 앞에 있어야 하는가 였죠. 오늘 오후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부르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고려대 학생을 중심으로요, 여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외모가 사회적인 능력, 즉 스펙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에 10명 중 8명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겉에 이 생김새가 스펙 중 하나입니다. 남학생들에게 또 물었습니다. 옷차림이 사회적인 스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10명 중 7명이 그렇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특별히 비싼 옷을 입을 때 대접받는 기분을 많이 느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외모도 이제는 경쟁력 중 하나가 되었고, 옷차림도 얼마나 좋은 것을 입느냐도 그 사람이 대접받고 또 남을 평가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터넷 뉴스에 보시면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연예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잘생겼고 또 예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이죠. 일반인들도 언론에 잡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잘생겼습니다. 보기에 좋은 것이죠. 호감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많이 클릭하고 쳐다본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자가용을 사도요, 소형차를 사지 않고 중형이나 대형을 삽니다. 이왕 살 거 좋은 거를 사자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죠. 이게 문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조금 잘못 나가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는요, 최신형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10대 아이들이 장기를 매매합니다. 자기 장기 중 하나를 뗍니다. 이유가 최신형 아이폰을 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그것이 찌라시인지 진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회자되곤 했습니다. 한국의 10대 아이들이 핸드폰을 바꾸려고 성매매를 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어떤 핸드폰을 들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게 또래 문화에서 그것이 참 중요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사람의 평가가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지면서 겉으로 보여지고 입고 있고 들고 다니는 것을 통해 그 사람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이런 사회 속에서 성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필요 이상의 것들을 채워달라고, 필요 이상의 것들을 부어달라고 하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해 달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과도하게 필요치 않은 것, 그것을 가지고도 기도 요청을 하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것이 그분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고 주변이 그렇습니다. 주변의 아이들이 좋은 학원에 다니면 우리 아이도 그 학원에 다녀야만 될 것 같은 압박이 옵니다. 그것이 문화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옷을 입고 예배에 앉아 있느냐, 그가 어떠한 소모품을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귀히 대접받기도 하고 조금 천히 여기기도 하죠.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는 잘못된 문화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 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우리를 부르실 수밖에 없는가, 그것을 좀 알게 됩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고백되어지기 전까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태초에 수면 위로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기로 결심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죠. 너무나 귀하고 복된 창조물이기에 그에게 하나님은 당신이 왕이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왕이니 너도 왕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통치를 잘 감당할 만한 지식과 지혜를 허락해 주셨죠. 이것을 직관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이 직관을 가지고 동물의 핵심을 파악하여 그들의 이름을 다 짓습니다. 얼마만큼 똑똑하고 지혜로웠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배필을 허락해 주셨고,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부여된 사명인 왕권을 누리고 행사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에게 어느 날 마귀가 찾아오고 유혹하는 것 중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사단이 엄청 똑똑하여서 아담을 완전히 속여넘겨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물을 꿰뚫어보는, 사물의 특성을 온전히 이해하는 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지혜롭고 가장 총명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의 사탕발림은 아담이 모르고서 넘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선악과를 속아서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그 말을 듣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언약이 어떻게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아담 또한 짐작하고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싹스로 다가온 사망을 우리가 벗어낼 수 없음은 사단에게 속은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그 이야기를 듣고 능동적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선악과를 하와가 따먹을 때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자기에게 따서 나누어 줄 때에도 거부감 없이 그것을 받아 먹었습니다. 문제는 먹은 다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관은 어그러지기 시작했고, 아담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은혜와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졌습니다. 그는 흡사 눈이 가리워진 사람처럼 한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신 지혜로움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죄의 싹쓸 사망이고, 그 사망을 인간 스스로 걷어낼 수 없음은 인간 스스로 그것을 불려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가 아니라 사단은 빌미를 제공한 것이고, 아담은 능동적으로 그것에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시는 것 중 사단은 속이는 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속이는 자가 아니라 꾀이는 자입니다. 꾀이는 자. 이것저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자입니다. 아담은 능동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높아지는, 선과 악의 구별을 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을 자기 스스로 정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손해보고 저것을 취함은 이것을 손해본 보다 저것을 취하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성경은 그러기에 욕심을 죄의 뿌리이며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 죄가 이 땅에 만영하고 관영함은 사단이 그 죄를 뿌리고 다녀서가 아니라 꿰어놓고 사람이 능동적으로 그 죄에 걸어 들어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신의 변화를 스스로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직관이 사라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과 온전한 친밀한 사귐으로 인하여 열려 있었던 것이 닫혀짐을 느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막혀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그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피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소리가 납니다. 그러자 아담이 원래 숨어있어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에덴 동산에서 누리던 대로 돌아다니던 대로 생활하던 대로 생활하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자 숨어버린 겁니다. 잘못을 범한 아이가 자신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집에서 여전히 TV를 보고 음식을 먹고 깔깔거리며 놀다가 밖에서 엄마 아빠가 돌아오는 문 여는 소리가 들리자 자기 방에 숨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한 것을 알지만 그것을 채근할 뿐이 없기에 자유로운 것이죠. 자신의 잘못은 한순간일 뿐 즐기는 너무 재미있고 너무 좋은 것이죠. 아담이 그랬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바로 숨어 도망 다닌 것이 아닙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평소와 같이 즐길 것을 즐기고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소리가 나자 숨었습니다. 숨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담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숨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담을 부르시는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임하실 때 그 전까지는 능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왔던 아담이 이제는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회피하며 도망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전후 사정을 묻지 않고 누가 그러했느냐라고 핵심을 짚습니다. 그러자 당신이 나에게 주신 여자가 나로 주어 먹게 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여자는 사단이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대답이 나오기 전 스토리를 짧게 요약한 것이죠. 사람이 무엇인가? 이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을 능동적으로 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하나님이 부를 때 8절의 말씀 보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렇게 숨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신의 실수를 솔직히 고백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우리는 가정해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것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일에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갔기에 그 책임으로 인하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때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았을까요? 아니요. 아담은 우리보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그동안의 교제와 하나님과 함께 거닐며 나뉘었던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아담이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것들이 빼앗기기 전에도 알았고 그 후에도 그것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새롭게 발현되지 않을 뿐이지 그 속에 그 지식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아담은 여전히 사자를 사자라고 부르고 부엉이를 부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다 잊어버렸다면 그들의 이름을 혼돈에 쓰이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때 아담이 회개했다면 바뀌었을 것인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자기가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겉모양은 어제와 똑같은데 오늘의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알고 있음에도 그렇게 한 걸음을 뗄 수 없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었을 때 아담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는 기뻤고 항상 즐거웠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 수 있었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담에게는 충만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비록 그 뜻을 짐작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 발을 내디딜 수 없는 죄가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아담입니다. 아담이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우리보다 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자의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결코 타의로 그 죄에 어쩔 수 없이 미련스럽게 자기도 몰라서 빠져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그 책임은 더욱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러기에 그 죄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걸어 들어간 곳이기에 거꾸로 자기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책임을 지게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죄의 결과가 사망으로 바뀐 것이죠. 그 전 아담은 하나님과 온전히 교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담은 죄를 향해 사방 어느 곳으로 튀어도 죄의 벽을 향해 다가가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 아담과 같은 상황에 놓인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에 있는 그 아담의 죄의 무게를 같이 지고 살아가는 자로 함께 사람이라 불리우는 우리는 죄를 진 후 아담과 같이 그에게 유전되어 내려오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것을 스스로 떨쳐버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좋은 것을 걸친다 하여서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좋은 소모품을 쓴다고 하여서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조금 잘생기고 못나고에 따라서 그것이 바뀔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스스로 그 죄를 떨쳐나가고 이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타락은 온전함에서 완전한 불완전함으로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불완전하기에 스스로 다시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죠.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이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아담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 없이, 즉 만드신 직후에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조건이 아담이 정의로웠거나 아담이 의로웠거나 아담이 진실돼서가 아니었듯 그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히 동일한 사랑을 베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사랑의 출발이 조건이 아니었기에 그 어떠한 조건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아담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그를 찾아 나서시고 그를 큰 소리로 부르셔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쉬운 말로 얘기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우리가 정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착해서도 아닙니다. 잘생겨서 예뻐서는 아마 더욱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선함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이뻐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 없이 출발하셨기에 우리의 어떠한 모양이나 상태와 상관없이 여전히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작년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정의로움에서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선함에서 출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어떠함에서 출발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담은 그것을 헷갈려 했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두려워만 했습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으니 주님의 언약을 어겼으니 이제 나는 벌을 받을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기에 두려운 겁니다. 벌 주시는 하나님이고 징계하는 하나님이기에 두려운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기에 그 하나님의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지금 상태가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없다 하여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은 그 조건에서 출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어제 조금 실수하셨어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난주에 조금 잘못하셨어도, 아니 오늘 실수하셨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며 교통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신 것이 성육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단순히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건만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스스로 나아갈 수 없는 그것을 해결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 오신 것이죠. 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려워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과의 단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버린 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향해 뛰어가는데 여전히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내가 이 땅에서 여전히 살 수 있다고 믿게 만들며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인가를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죄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인지를
이제 십자가상에서 죄의 값으로 사람과 똑같이 경험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내가 원래 하나님과의 단절된 삶을 살았어도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이며 아픔이며 외톨이라고 툭 떨어져 있는 것인지를 모르게 하는 그 죄에 겹겹이 쌓여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무엇인지를 아예 모르도록 죄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과의 단절됨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도록 이미 우리를 마비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인지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가며 이 땅의 삶이 평안할 수 있다고 헛되게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인지, 그 고통과 그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직접 그 단절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나에게서 옮기십시오. 십자가에 육신이 박혀 고통받는 잔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랑하는 백성들의 죄의 무게를 나에게 지워 내가 그 무게대로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들어가는 그 외로움과 그 홀로됨과 그 고통 가운데 가야 하는, 한 번도 생각해보거나 한 번도 생각할 필요도 없었던 하나님과의 단절의 고통이 나에게 찾아오는, 탈출구가 없는 영원한 어둠 속에 오감의 감각이 막힌 채로 빨려 들어가는 그러한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것이 죄의 무게였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에 순종하러 십자가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뒤에 두고 가시나이까? 라고 외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과의 단절은 예수님을 진정한 죽음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살아있는 자라고 믿고 내가 왜 죽은 자라고 소리치게 만든 것이 죄의 무서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기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시고 진정한 죽음으로 나아가신 것이죠. 그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치러진 것이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다시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전 하나님과의 온전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셔서 아담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물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원상태로 돌려놓으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셔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은 단순히 눈앞에 보이지 않는 아담을 부르심이 아니라 다시 너를 내가 회복시키겠다, 용서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을 주십니다. 너희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할 것이다.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 교통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이어주시는 놀라운 것입니다. 죄는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담배를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무게의 진정한 무서움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이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죄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면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 이어진 것을 끊을 수 있는 죄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하여 오늘 내가 죄들로 말미암아 조금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한 삶을 살아도 그 죄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죄들이 결코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음은 원죄에 대해서, 죄들이 아닌 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하나님과의 단절로 말미암아 다시 그 길을 온전히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들로는 이 구원의 죄를 다시 이 땅에 끌어올 수 없는 것이죠. 쉬운 말로 너 그렇게 하면 예수님 욕먹이는 거야. 물론 그 말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너 그렇게 하면 구원 못 받아.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죄들입니다. 사단은요, 우리에게 죄들을 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꺼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구원을 의심케 하는 것. 너의 죄들로 보니 너는 구원받지 못한 자야 라고 하는 참소와 상소에 넘어가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확실하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단순히 나무에 달려 모욕을 받으며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 그것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 안에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 보여진 뒤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단절은 아담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교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며 생명의 길이죠. 열려 있으나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입니다. 왜요? 죄 가운데 묻혀있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과의 단절이 어떠한 것인지를 아예 상관조차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다고 헛되이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에 부르심은 이미 이 구원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부르심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다시는 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끊어놓을 것이 세상에 없다는 확신이며 선언입니다. 이 은혜와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타락 전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타락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고 복음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안다면 죄에서 자유로움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를 우리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눈에 보이는 송아지가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쥐인 것이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고 붙들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언제나 우리 안에 샘솟는 것이죠. 현실을 사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부르고 묻고 계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외치는 부름일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감사하게도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된 자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마십시오. 그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이것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거나 사람이 출발시킬 수 없는 것이기에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은 당하고 있지만 다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이 짧은 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어떠한 것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은혜 아래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